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선지자라도 말할 수 있겠고 굳이 사사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사람이 있었다면 사무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서 이 왕의 시대로 이제 옮겨가는 그 장면을 보면 사사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넘어갈 그때 사사기의 맨 마지막 21장 25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인데요. 맨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은 어떻게 사사기를 끝내는가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멋대로 하더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그렇게 끝내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시작하는 그것이 19장 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말씀으로 19장을 시작해요. 그렇게 19장을 시작한 다음에 19장, 20장, 21장에 아주 중요하고 끔찍한 한 사건을 다루고 그 사건의 끝의 결론으로 21장 25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룻기가 하나 들어가죠. 이 룻기는 우리가 조금 열외로 놓고 본다면 역사로 본다면 그 사건 후에 이제 바로 사무엘로 넘어오고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사기 그 19장에서 21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지파가 없습니다. 자기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12지파로 다 나뉘어서 살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 레위인이 에브라임 땅에 살면서 결혼을 했는데 유다 지파 여인하고 결혼을 첩을 두었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였던 이 여인이 음행을 행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음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4개월을 기다렸던 이 에브라임 땅에 살던 레위 지파가 유다 땅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데려오고 용서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러 가서 6일 동안을 그 집에 있으면서 장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하는 그 땅에를 들어가지를 않고 더 가까운 곳이었는데 밤늦은 시간이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는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여부스라고 하는 다른 민족, 다른 그 가나안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루를 거하는 것보단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부인을 데리고 이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한 노인의 이 환대로 이제 그 집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이 아주 못된 그 젊은이들인가요? 못된 이 사람들이 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깡패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손님으로 와 있는 레위 지파의 아내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난동을 피워서 그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그 여자를 죽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인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너무 분에 차고 끔찍해서 그 자기 첩이 그 아내의 몸을 12조각을 냅니다. 각을 떠요. 그렇게 12로 나누어서 각 그 덩어리를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우리 민족이 나의 이 가족을 여기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걸 각을 떠서 그 부분들을, 지체들을 12군데로 보내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각 지파에서 그것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40만 명이었습니다. 40만 명의 숫자가 모여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이 이런 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갑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이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내어 놓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지레 겁을 먹은 거죠. 40만의 11지파가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겨우 조그만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러 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모아서 베냐민의 군대를 모은 것이 26,500명을 모읍니다. 그렇게 26,500명을 모아서 26,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40만 명의 나머지 동족과 치열한 잔인한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의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거기 그 당시에 남자들은 다 죽은 거고, 그렇게 하면 죽일 뿐만 아니라 기브아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아내,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전부 다 잔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잔멸을 시키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하는 자는 몽땅 다 그 집안을 다 망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베냐민과 싸움에 참가하지 않는 자들도 모두 다 우리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원수로 생각하겠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참패를 당했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났을 때는, 싸움을 하면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서, 아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같은 동족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것을 나머지 지파가 보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진멸이 돼요. 아주 그냥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 600명 남았었어요. 이들에게 빨리, 장정 중에 600명이 남았는데 빨리 아내를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는 급하게 그들이 약속했던 것을 철회시키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그러면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한 약속에 같이 사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의 여자를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하는데, 이 끔찍한 사건이, 길르앗 야베스와 함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베냐민 기브아입니다. 사울이 누군가 하면 베냐민 기브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 말은, 사실 사사기에서 얘기할 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행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때인데, 이때는 또 어떤 일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암몬 족속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동쪽에 자리를 잡았던 두 지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반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쳐들어가서 쿰란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와 루벤 지파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의 오른눈을 빼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잔인하게 그렇게 공격을 했던 그들이 이제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지파들을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그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까지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모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복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당시 길르앗 야베스에서 했던 말이 요청한 것이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보통 공격을 하면 이렇게 일주일 기다려달라면 안 기다리는데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12지파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 길르앗 야베스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전령이요, 다른 지파로 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찾아가요. 기브아에는 사울이 왕으로 이미 되었는데, 사울은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 싶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장 작은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그런데 그 중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남자도 몇 명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이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제비 뽑혔는데,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대하게 무슨 대관식을 한다든지 왕으로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왕이다 해놓고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사울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막상 길르앗 야베스의 이런 위기의 상황이 처하고 나니까 어딜 찾아가겠습니까? 그래도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던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할 때는 아마도 그래서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 와서 이 전령이 가지고 와서 이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울이 농사를 짓고 밭을 갈다가 와서 보았어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암몬 사람들이 우리 와서 지금 우리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인다고 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길르앗 야베스는 은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돈 집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집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죽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살았고, 온 족속이 다 베냐민과 대적해서 싸울 때 유일하게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로 볼 때는 길르앗 야베스가 사실은 가장 가깝죠. 또 거기에 있는 여자들하고 대부분이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이 기브아를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기브아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보통 다른 민족들은, 다른 그 지파들은 별로 이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한 일은 소 2마리, 그가 밭을 갈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그 소 2마리를 각을 뜨는 겁니다. 또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각내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12조각을 내가지고 그 12조각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텐데, 너희들 중에 우리에게 참가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조각난 소와 같이, 각을 뜬 소와 같이 너희들을 몽땅 각을 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입니다. 33만의 군대를 모아서 이 사울이 그들을 지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찌 생각하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암몬과 대적을 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건데, 감히 암몬과 상대해서 싸운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쪽에서는 암몬이 괴롭히고요,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괴롭힙니다. 그런 상황에서 암몬과 싸우겠다고 이스라엘이 사울이 나서서 전쟁을 하는데 아주 우습게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암몬 사람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인가요?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죽였고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몽땅 다 진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보인 반응이 뭐냐면 다 자기들이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자가 누굽니까?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죽이겠다고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다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자가 누굽니까? 그때 그냥 이 사무엘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다 이제 그렇고 네가 그랬다 이제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죽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제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처음 인정하는 그러한 이 순간입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33만을 모아서 그야말로 아무도 아니던 노바디였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던 기브아에 살던 그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가 나타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암몬과 외국인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사울 만세를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이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고생이 끝났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흥분해서 사울을 반대한 자들을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흥분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 그래요. 그리고는 길갈로 갔어요. 길갈로 가서는 거기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노규레이션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울이 이제는 농사일을 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이 자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축제 분위기면 이런 축제 분위기에서는 웬만하면은요 그냥 그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사울도 그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반대한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니 살인하지 말자. 아무도 죽이지 말자. 그렇게 진정을 시킬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축제 분위기에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울 때쯤이면 그때는 그야말로 축하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날 사무엘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물러나겠다 이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이럴 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한참 막
분위기 좋은데 난 그만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무엘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나는 이제 그만 물러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그만둘 텐데 내가 혹시 너희의 것을 함부로 취하거나 도적질을 했거나 너희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다면 지금 말하라. 내가 다 갚겠다. 나는 깨끗하게 그만두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청결하게 지금까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고 이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다 마감하는 이 순간에,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너희가 지도자가 되는 이날, 지도자가 왕이 되고 나는 뒤로 물러갈 텐데 내가 혹시라도 너희 것을 잘못했으면, 근데 특별히 잘못했으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한 적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한 적이 있으면.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사울이 왕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 했던 말이, 너희들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들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왕과는 달리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사울은 말하기를, 내가 정직하고 특별히 재물에 있어서 내가 깨끗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혹이라도 너희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 어떤 도덕적 아니면 물질적인 청결함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요, 어찌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이 암몬이 쳐들어올 때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왕을 찾아갔다. 왕을 구했다. 너희들은 처음 왕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너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가장 건강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너희의 왕으로 세우기를 너희가 원했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사울처럼 이런 건장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기준대로 한다면 이런 왕을 구하는 것은 죄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만일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변론해요? 사무엘은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만두는 마당에 지금 찬물 끼얹는 겁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왕을 구한 건 정말 잘한 겁니다. 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구한 게 맞는 거죠.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어서 감동의 도가니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무엘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우박이 오지 않는 때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였는데,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리라.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한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결과를 보며 따라가는 법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승리했고 사울이 좋은 왕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걱정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왕은 따로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주님께서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그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승리했지만 불안한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너희가 왕을 구한 건 잘못한 거야. 사실은 그런 왕을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었어. 지금 왕을 세우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는 내 말이 맞다면 지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거다. 그리고 진짜로 우박이 내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그때 말하기를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이제 물러가겠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마땅해서 자기가 지금 그 지도자의 자리를 물러서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것도 아닌 거고, 사울 같은 사람을 이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식견과 그리고 그들의 이 분별력을 보면서 한심하고 답답해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기 때문에 실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보이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가 했던 말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23절부터 제가 한번 먼저 볼까요? 12장 23절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중에 일부인데요. 안 올라오나요?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사무엘이 정말로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말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분명한 그러한 이 조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잘못 구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들을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제라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요, 내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영 망하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하거나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왕을 구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게 그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무엘이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이런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웬만한 용기가 없어서는, 웬만한 사랑이 없어서는 이런 말 못 해줍니다. 그냥 좋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좋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봤지?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줄만 한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그 사무엘이 그 백성에게 먼저 했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왕을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은 잘못되었다. 그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경고하고, 그러나 내가 이제라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일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덮어주고 잘했다 말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이제 됐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덮어주면서 잘했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잘하고 잘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왕을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신들은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할 수 있었던, 그가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의 장을 열어주지 않았는가. 승리의 결과만 보고 이제는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지만, 사울은 이 기회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그가 만일 그때 돌이켰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었더라면 그에게는 그것이 참 은혜였을 텐데, 그는 그 마지막 사무엘 했던 그 경고와, 그리고 또한 그 책망과 또 그 충언을 사실 사울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으므로 훨씬 더 교만해지고, 그리고 훨씬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탐욕과 사울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많은 값을 치르고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잘못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송스러움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을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게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됐지?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어.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화가 나죠. 내가 잘못했다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뭘 자꾸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또 자꾸 이러면 나 못 참지.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벌써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말이 정말로 치열하게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으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정함으로 당장에 나에게 임할 피해와 그리고 불이익을 피해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는 컨도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인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꾸만 눈 감아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덮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행동들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불륜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노회에서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3년 정직, 근신, 상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분은 나 이제 충분히 회개했으니까 다시 목회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제발 이제 나 좀 하게 하도록 결정을 하게 해달라 하고 이제 그렇게 바람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왜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는가 그래요. 기독교가 사랑이 있다면 아니 70번에 7번도 용서하고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덮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덮어주고 정말로 사랑하면 오늘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왕을 구한 건 죄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범죄했다는 말, 그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도록 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처럼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고와 경책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범죄한 사람들이고 나는 너희가 알다시피 이걸 반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너는 죄인들이야 라고 자기를 그들의 무리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그거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기를, 항상 가야 할 길을 내가 계속해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칠 것이며 기도할 겁니다. I will teach and pray for you. 그것이 그거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내가 그냥 야단을 치고 욕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못했다는 것을 책망하고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짐을 함께 나누어지려고 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용서한다면 그 용서 때문에 오히려 그를 엄하게 책망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그 고통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몰라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 백성들이, 범죄한 백성들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 그 백성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사무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못은 잘못이고 은혜는 또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비록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다 할 때 더욱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마치, 그러니까 내 죄는 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